정탐꾼을 파송하는 정탐꾼을 파송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우리말에는 사람을 보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1년 정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지난주에 10장 10절이죠. 10장 10절에서 드디어 시내산 광야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이제 여정을 가다가 이제 바란 광야에 이르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인데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 보면은 샬라클레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라클레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너를 위하여 보내라 라는 뜻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내라. 샬라클레카 함께 볼까요? 샬라클레카 샬라클레카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필요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위한 것임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카데시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광야 여정을 떠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낸 장소가 파란 광야의 카데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들어가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하면 됐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신명기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너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백성이 요청을 합니다.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합시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라.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 정탐하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과 민수기 13장의 말씀이 지금 퍼즐 조각처럼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고 하나님은 바란 광야 카데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취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취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아이디어는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사람에게서 온 거죠. 그죠? 백성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게 그런데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정탐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전략적인 준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이 어떤지도 모르고 대적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전략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그 땅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문제는요, 준비라는 미명하에 불순종과 반역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죠? 더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뭐 좀 시키면은, 그 교회에서 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더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뭐냐면, 불순종의 함정이에요. 불순종과 거역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카데시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파란 광야에 있는 카데시. 카데시라는 이 단어는 성소란 뜻이에요. 성소, 거룩한 곳, 성소란 뜻이고 이 카데시의 다른 이름은 에인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에인 미시파트. 한결과 에인 미시파트. 에인 미시파트. 카데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데시에 있고 에인 미시파트에 있는 거예요. 에인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샘 이런 뜻입니다. 심판의 샘, 판결의 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카데시에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거역을 심판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 지명이 바로 이 카데시입니다. 카데시, 에인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거역을 심판하신 곳이다. 그래서 에인 미시파트라는 이름은 적절해 보입니다. 심판의 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출해 나왔던 그런 샘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거역과 불신앙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12명의 지휘관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명의 지휘관들은 누구일까요? 각 지파의 수장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각 지파의 최고 리더가 아니었겠지만은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로서 아마도 정탐 임무에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총명하고 아주 센스 있고 아주 빠르고 두뇌가 영리한 그런 리더 한 사람들을 선임해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백성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버리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고 아주 미련하고 둔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아주 인텔리전트하고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춘 그런 자들이 이 정탐 임무에 파송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민수기 13장에서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반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 반역자들로서 그들의 이름이 대대로 기억되는 수치를 당하게 돼요. 대대로 기억되는. 그래서 반역자들의 이름도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되게 하십니다. 대대로 기억되게. 샴무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될 것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반응과 결정과 선택에 달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지휘관 중에 10명이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고 반역하게 만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재앙으로 죽이셨습니다. 10명을 다 재앙으로 죽이셨고 그들의 이름을 책에서 성경에서 지운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대로 선명하게 기록되게 하셔가지고 대대로 여러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3장 16절을 보시면 이제 반역자의 이름이 아니고 또 영광스러운 이름도 나오고 있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래서 12명의 이름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는데 10명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이고 반역자들의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름은 빛나는 이름들이에요. 빛나는 이름들, 영광스러운 이름들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여러분 대대로 본이 되게 하고 본보기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번이 되고 기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는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 이름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Book of Remembrance라는 책이 있어요. Book of Remembrance. 기억의 책에, 기념책에 내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과는 다른 것 같아요. 생명책은 생명책이고 Book of Remembrance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기록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올람 하바에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대대로 기억되고 대대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여러분 남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이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위대하게 만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수치스럽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유다지파, 갈렙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갈렙을 히브리어로 칼레브라고 합니다. 칼레브. 함께 볼까요? 칼레브. 칼레브는 콜과 레브의 합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레브, 콜 앞에 있는 콜, 그 다음에 레브, 콜 레브 그러면 온 마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칼레브는 콜 레브, 온 마음, 전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민수기에서 어떤 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칼레브입니다. 칼레브. 이 칼레브를 발음을 잘못하면 이제 켈레브가 됩니다. 켈레브는 뭐예요? 개가 돼요, 개. 켈레브.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술김에 홧김에 개라고 이름을 지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개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걸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너는 개 같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엉뚱한 해석이고 이 개라는 게 켈레브가 얼마나 여러분 충성하는 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칼레브와 켈레브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개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칼레브는 개가 아니고 콜레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갈렙의 스피릿을 받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뒤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전심으로 따라야 됩니다. 적당히 따르면 안 돼요.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 안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의 이름, 이 이름이 바로 빛나는 이름 칼레브입니다. 칼레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쉐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호쉐아. 함께 볼까요? 호쉐아. 호쉐아. 호쉐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뜻인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하면 예호슈아가 되죠. 예호슈아. 함께 보아 예호슈아. 예호슈아.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이름을 바꿨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름을 바꿨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과 싸우러 보낼 때 너는 예호슈아다라고 이름을 바꿔줬는지 아니면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바꿔줬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호쉐아의 이름을 예호슈아로 바꾼 거예요. 예호슈아. 그래서 호쉐아는 그냥 구원이란 뜻인데 예호슈아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를 명시한 거죠. 구원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심어가지고 그의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바꿨다면 아말렉과 싸울 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 이름을 바꿨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름의 뜻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전심으로 그분을 따라야 돼요.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의 이름입니다. 자, 이 예호슈아를 분석해 보면 호쉐아라는 히브리어의 앞에 요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호쉐아에 요드를 붙였어요. 요드를 더해 준 거죠. 요드는 손을 뜻합니다. 손. 그죠? 하나님의 손을 붙여 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여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시는 그림이 예호슈아입니다. 예호슈아. 그래서 따라서 예호슈아.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시는 그림.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요드가 또 들어가면서 여러분 미완료 시제가 됩니다. 호슈아 그러면 명사인데 요드가 들어가면 이제 미완료 시제가 돼요. 그래서 예호슈아 그러면 여호와가 구원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대대로 계속해서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드를 더해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모세가 요드를 더해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의 믿음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극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드를 더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더해줬습니다. 요드를 빼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드를 빼버린 사람이 있어요. 미드라시에 보면 요드를 빼버린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요드를 빼버렸어요. 그죠?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어쨌든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요드를 통해서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심어주었습니다. 자, 이 예호슈아의 축약형이 우리 주 예슈아의 이름입니다. 예호슈아의 단축형, 축약형, 예슈아. 따라서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는 예호슈아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예슈아, 예호슈아. 원래는 예호슈아, 단축하면 예슈아가 돼요. 따라서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혹은 여호와의 구원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이름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서 가장 정확한, 가장 적절한 이름이에요. 가장 적절한 이름. 예호슈아 혹은 예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하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왜?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해서 천당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곳으로 원래의 우리의 기업,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수년 전에 정통 유대교 랍비 카두리라고 하는 분이 죽을 때 메시아의 이름을 적었어요. 메시아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이 이름을 1년 후에 공개해라 그랬어요. 1년 후에. 이 사람은 철저한 정통 유대 랍비인데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그것을 공개해버리면 완전히 매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의 이름을 공개하겠다. 그런데 이제 후손에게 1년 후에 공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을 때 수만 명이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막 함께 했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탈무드까지 막 랍비 문헌까지 다 달달달 애우는 그런 분이었어요. 1년 후에 이제 그 자식들이 공개를 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예호슈아였어요. 예호슈아. 예호슈아와 예슈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슈아가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완전히 또 엉뚱하게 왜곡이 되고 카두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완전히 또 집단 어떤 최면, 집단 어떤 광기 이런 것이 돼가지고 이것이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유야무야 돼버렸고 지금은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짓 선동의 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메시아에 대한 이 무지막지한 여러분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이제 유대교에 깊이 퍼져 있는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주 메시아의 이름은 예슈아이십니다. 예호슈아이십니다. 예슈아가 메시아 이름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메시아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죄에서 구원해야 돼요. 죄에서.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혹은 열방의 이슬람의 어떤 이란과 팔레스타인 이들의 공격과 이들의 여러분 압제에서 건질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메시아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호슈아, 예슈아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지도자죠.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장차 또 같은 여호수아께서, 그죠? 장차 메시아로 오실 여호수아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우리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의 예표적인 인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모세의 종이었어요. 한마디로 모세의 종, servant of Moshe,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비전과 정신을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입니다. 한 스피릿, 원 비전, 원 스피릿이었어요. 모세는 초림 메시아를 대표합니다. 모세는 초림 메시아를 대표하고 여호수아는 재림 메시아를 대표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데 쓰임 받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낸 데 쓰임 받았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때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림 메시아는 모세의 일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재림 메시아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됨, 초림 메시아와 재림 메시아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3장 17절에서 20절에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7월경이라고 합니다. 유대력으로 말하면 아마도 탐무주월 탐무주월이 아니고 시반월 아마 말경에, 지금과 같은 시즌이에요. 시반월 말경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정탐을 했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날이 언제일까요? 아부월 8일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부월 9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정탐의 목적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피러 보낸 것일까요? 그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고 하나님이 정탐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죠?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보낸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런 의도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 봐라.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을 과연 우리가 대적들을 쳐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게 하도록 보낸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탐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미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복에 필요한 준비, 전략, 지혜 등을 수립하도록 보낸 거겠죠, 먼저는. 그죠? 정복은 당연한 거고,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필요한 실제적인 준비와 전략과 지혜 등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소유권을 이스라엘에게 이전시킨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그 땅을 너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선포하시면 끝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것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정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전혀 옵션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마치 그것을 위해서 들어간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이들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들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비옥함에 관한 정보를 미리 이스라엘이 듣고서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 그 아름다운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성한 땅, 비옥한 땅. 와,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더 뜨겁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는데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 땅을 차지하는데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와라. 약속의 땅 가나안의 비옥함과 풍성함을 미리 맛보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미리 맛보고 체험해서 그 땅을 사모하도록,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실제적으로 보고 불러일으키도록 여러분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의 열매를.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옵니다. 거대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열매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열매. 그 땅의 비옥함과 풍요로움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미리 맛보고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반드시 내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13장 23절에 함께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에스골 골짜기, 에시콜이라고 하는데 에시콜이라는 말은 송이라는 뜻입니다. 송이. 포도송이를 땄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포도송이 한 송이입니다. 한 송이. 이 한 송이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거대한 포도송이를 여러분 둘이 막대기에 꿰어맸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 전통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흥분된 마음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대기에 꿰어서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꿰어매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형세를 여러분 자세하게 살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필요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도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메시아 왕국을 정탐하고 그 형세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곳, 우리가 가야 될 그 땅,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이 정말 비옥한지 풍성한지, 그 땅이 그 땅에 어떤 땅일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살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그 형세를 자세히 살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나안 땅, 즉 메시아 왕국을 정탐해가지고 그 형세를 자세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메시아 왕국의 정탐꾼을 자처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정탐꾼. 자,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 왕국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자세히 우리가 알아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렬해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메시아 왕국으로 정탐꾼을 파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탐꾼을 자처해가지고 정탐꾼이 12명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는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냅니까? 몇 명 보냅니까? 답을 여기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탐꾼 딱 2명 보냅니다. 12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2명이. 왜? 10명은 반역자가 되어버렸어요. 10명을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반역자가 되어버렸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여러분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은 많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자세히 알아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의 정탐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프라임 김 목사와 그리고 김길중 목사님이 지금 메시아 왕국 정탐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요일 날 첫째 날 예배 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메시아 왕국의 형세를 지금 살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메시아 왕국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메시아 왕국의 정탐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된 땅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그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으면은 빗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목적지를 잘 모릅니다. 자신들의 목적지가 그냥 막연하게 천당이라고 생각해요. 천당.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목적지를 잘못 잡은 거예요. 목적지를 잡은 적과 꿀이르는 땅은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약속의 땅은 여러분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얼마나 정말 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여러분 차지해야 될 땅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파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 땅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의 형세를 알게 하고 그 땅의 비옥함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알게 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탐꾼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 불러일으키는 정탐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열매, 그 땅을 정탐하면 정탐할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돼요. 그 땅의 열매를. 지금 이곳에서 메시아 왕국을 맛보고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의 열매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그 땅의 열매를 그들이 보고 미리 맛보고 체험하게 됐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왕국의 형세를 살피고 메시아 왕국을 정탐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땅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그 땅을 이곳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자,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하죠? 막대기가 휠 정도로 한 송이가 엄청나요. 한 송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꿰어가지고 돌아오는 모습. 이스라엘 관광청의 로고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의 로고가 이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꿰어가지고 오는 이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 관광청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흥분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빨리 이것을 보여주고 이 땅이 얼마나 정말 적과 꿀이른 땅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겠지만은 10명은 동상이몽,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포도송이가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대한 포도송이가 정말 존재했을까요? 성경이 사실일까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아멘? 다음 그림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보여드릴까 말까 좀 아까운데, 다음 그림을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 다음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게 실존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포도송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실제로 있는 그림이에요. 왜 웃으세요? 엄청나죠? 와, 이거 절반만 좀 먹으면은 취해가지고 못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부유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메시아 왕국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 땅의 풍성함과 비옥함을 미리 맛보고 체험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지금 메시아 왕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열쇠는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에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에요. 이게 천국의 특징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특징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토라를 준행할 때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그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열매가 여러분 맺혀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거대한 포도송이, 자,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포도나 포도 제품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현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적으로 현 세상에서의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는 게 포도예요. 그리고 포도주, 포도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굉장히 풍성한 기쁨과 행복의 땅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성한 기쁨과 행복의 땅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딱 이 먼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걸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경이 돼가지고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놓쳐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불신앙은 여러분 우리를 소경이 되게 만듭니다. 아멘.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우리를 소경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귀머거리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풍성한 기쁨과 행복의 땅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토라대로 살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대대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을 너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티샤 베아브의 비극으로 알려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티샤 베아브. 따라서 티샤 베아브. 자, 14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왜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칼에 죽게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부월 9일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아부월 9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를 거부한 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거부한 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대로 이 날이 저주의 날이 되고 슬픔과 통곡의 날이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까닭없이 울었다. 까닭없이 울었다. 그러므로 내가 대대로 너희에게 그날을 슬픔과 통곡의 날이 되게 하겠다. 아부월 9일에 까닭없이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악평하고, 그러면 공동체적인, 전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부월 이 티샤 베아브의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동일한 아부월 9일에 제1성전, 제2성전이 파괴됩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제2성전 헤롯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언제? 아부월 9일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날 제1성전이 파괴되고 또 제2성전이 파괴되고,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르코크바의 반란 때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베타르라고 하는 곳이 점령이 됩니다. 바르코크바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베타르가 점령이 되고 바르코크바 군대가 참패를 합니다. 박살이 납니다. 아부월 9일에. 그리고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쟁기로 갈아엎어져 버립니다. 아부월 9일에. 아부월 9일에. 그 다음에 AD 1290년에 유대인이 영국에서 추방된 날도 아부월 9일입니다. 유대인을 영국에서 다 나가라 추방된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이고, AD 1492년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추방된 날도 아부월 9일입니다. 또 2005년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날, 아리엘 샤론 총리에 의해서 2005년에 또다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고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들어앉게 되는 그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티샤 베아브의 비극입니다.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동일한 날에 슬픔과 통곡의 사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섯째 달의 금식, 아부월 9일에 여러분 금식하면서 이 사건을 슬퍼하고 통곡하고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또 주력하게 되죠. 다섯째 달의 금식, 아부월 9일 금식. 그래서 저희도 다섯째 달에 금식을 합니다. 아부월 9일에 금식을 해요. 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슬픔의 날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슬픔의 날이고,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역사를 우리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전 유대인들의 고통과 슬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아부월 9일에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셜라크에 나오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이고 대반역 사건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 대대에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14장 31절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우리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민멘누이래요. 민멘누. 해볼까요? 민멘누. 민멘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민멘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또 무슨 뜻이냐면 그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보다가 아니라 그분보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분보다 강하니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그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보다 강하니라. 이런 여러분 참남한 말을 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거부한 사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건은 중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진멸하고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하고 모세의 노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은 중대한 범죄예요. 중대한 범죄.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몰락,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멸망으로 불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을 차지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40년간 방황하게 되는 원인이 된 사건이죠. 그죠? 이 사건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 1세대 중에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에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약속의 땅에 쫓겨나고 가나안 땅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전하다가 결국 다 엎드러져 죽는 그런 사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위협하신 두 번의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나옵니다.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진멸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입성을 거부했던 이 사건 민수기 14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내가 진멸하겠다. 내가 그리고 모세 노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겠다. 하나님의 노를 완전히 경노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경록해 만든 사건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건.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무엇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고, 악인은 땅에서 쫓겨나거나 끊어집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땅.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땅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천당으로 간다가 아니라,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할렐루야.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악인을 하나님이 땅에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땅에서 제거하고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공동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반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1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중보에 의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한 사람의 중보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와의 중보로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천당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사야서 57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유대인들만 그러면 이 구절을 여러분의 성경책에서 지우십시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의리하는 자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상급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까? Yes.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이 기독교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도둑질해 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뺏어왔어요. 뺏어와. 더 이상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이제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헌법도 하나입니다. 토라도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예슈아와 그리고 토라, 이건 전부 다 하나의 패키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의 패키지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은 에하드예요. 에하드. 이 에하드로서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슈아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헌법인 토라를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헌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 이것은 에하드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속에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로 지금 이 패키지 속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 중 어느 하나를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발로 차버리거나 거부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나머지도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헌법인 토라를 사랑해야 돼요. 이스라엘 헌법인 토라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토라를 받아야 돼요. 전심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토라에 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메시아 예수아에 대한 헌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인데, 에하드인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땅도 못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싫어하고,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고, 그죠? 이스라엘의 헌법인 토라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고, 십자가에서 완성됐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중대범죄라니까요. 이건 보통 범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감사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중대범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금송아지를 제조한 사건. 금송아지를 제조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제조한 그것은. 그래서 중대범죄예요. 정탐꾼 사건. 이스라엘 땅을 악평하고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범죄예요. 유대교가 예수아를 거부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범죄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AD 70년 이후에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 여러분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고 여러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왕을 거부했는데, 그죠? 그들의 왕을 거부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토라를 거부했어요. 이스라엘의 헌법을 거부하고 토라만 거부한 것이 아니고 뭘 거부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거부했죠.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지금 여러분 기독교든 우리는 지금 무슨 상태다? 포로 상태예요. 포로 상태. 우리는 포로 상태. In exile. 우리는 쫓겨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땅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상태예요. 그 땅이 더럽혀져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이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이 세워질 곳이에요. 하나님의 궁전. 그죠? 하나님의 왕궁이 세워질 것이고 열방의 통치 본부가 있을 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다른 곳이 있습니까?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No.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한마디로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인 거예요. 가장 최고의 땅,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를 모독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이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함은 여러분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신학적인 체계가 아니고 불신앙과 거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순종이 뒤따르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아멘? 순종이 배제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이 동반되는 믿음으로만 여러분 약속의 땅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신앙과 반역의 영에 물든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불신앙과 반역의 영에 물든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영. 원어 성경에 볼 때 원어에는 루아흐 아헤레트라고 합니다. 루아흐 아헤레트. 함께 볼까요? 루아흐 아헤레트. 루아흐 아헤레트. 예,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면 다른 영. 다른 영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 이것이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스피릿입니다. 루아흐 아헤레트예요. 자,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근데 원어에는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져서 말이에요. 루아흐 아헤레트. 다른 영을 가져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전심으로 따랐은즉 콜레브 나를 전심으로 따랐은즉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 이것이 바로 다른 영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순종의 무리들과 다른 영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스피릿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때 우리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와를 믿고 거듭난 자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때 믿음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복음이 이래 돼 있어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은 약속의 땅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약속의 땅에 관한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적인 복음은. 구원의 복음,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 다 맞는 말이지만, 그죠?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와의 복음 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구원의 복음, 예수와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총괄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있다면 한 언어가 있다면 표현이 있다면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약속의 땅에 관한 기쁜 소식.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말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우리는 그동안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분적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완전히 부분적인 그리고 빗나간 그런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세대에게 전해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광야 세대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광야 세대에게 전해진 복음은 뭐냐면 약속의 땅, 기업의 땅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만 들어갑니다. 그 땅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만 들어가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세기 때 여러분 1세기부터 지금까지 전해진 복음도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우리의 기업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만 들어갑니다.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세대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샤밧 안식일에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이곳에서 우리가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샤밧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훈련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죠.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무슨 말이 이게 도대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지금 현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맛본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서, 샤밧을 통해서. 할렐루야. 샤밧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여러분 한 번씩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매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메시아 왕국의 정탐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탐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광야 세대입니다. 그죠? 광야 세대가 복음을 전함을 받았습니까? 광야 세대가 받은 복음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약속의 땅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어요.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의 음성을 쉐마하거든. 그의 음성을 쉐마하거든. 너희 마음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습니까? 못 주었습니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못 주었어요. 아멘? 안식을 그 땅에 들어가게 했지만은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그러나 또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날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이 뭡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 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그냥 foretaste예요. 그냥 한 모금 맛보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했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천국행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토라를 배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안식을 장차 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장차 안식할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도다. 저 안식. 그죠? 이것이 뭐냐면 다가올 천국입니다. 다가올 천국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천국은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천국은 토라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상기시켜 드립시다. 천국은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토라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열쇠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순종과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시각적인 안전장치를 주십니다. 계속 순종을 생각나게 하는, 계속 순종하라, 너는 순종해야 된다, 너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나게 만드는 시각적인 기억장치, 안전장치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찌찌트입니다. 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5장 38절에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의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면 천국에 들어가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옷단 끝에, 옷단의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라. 늘어뜨려서 술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해라. 이것이 뭐냐면 시각적인 안전장치예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주심으로 오늘 파라샤를 여러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옷단술 찌찌트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찌찌트. 함께 볼까요? 찌찌트. 찌찌트. 이 찌찌트는 모든 계명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계명, 토라의 모든 계명을 기억나게 만들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생각나게 만드는,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상기시켜주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여러분, 이 고대시대, 고대 근동에서 옷단술은 힘과 권위와 왕권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옷 입는 자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찌찌트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시대 때 지체 높은 자들은 이 찌찌트를 가지고 여러분 날인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서명하듯이 도장 찍듯이 날인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찌찌트를 잘라버리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버렸다고 그랬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그냥 이 옷의 끝자락을 벤 게 아니고 이 찌찌트를 잘라버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마음이 찔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다 사울의 왕권입니다. 왕인 사울의 정체성, 신분, 이것을 나타내는 게 사울의 찌찌트였어요. 다윗이 이걸 잘라버렸어요.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찔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걸 버렸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이걸 볼 때마다 너는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자야. 너는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자야.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그냥 사람들을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말씀해요. 청색끈. 청색은 여러분 하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하고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이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청색. 대제사장의 옷과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청색끈을 더하라고 한 것은 너희는 하늘의 왕족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왕족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방종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마음과 눈을 늘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눈을 늘 하나님께 두어라. 그래서 늘 하나님께만 두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시각적인 안전장치 혹은 기억장치라고 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그죠? 늘 말씀을 잊어버려요. 늘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억장치를 더해준 거예요. 시각적인 기억장치, 안전장치. 할렐루야.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히브리어 숫자값 613이 새겨집니다. 히브리어 숫자가 613개의 계명이죠. 613 계명이 13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또 새깁니다. 이 찌찌트는 613이 새겨진 찌찌트예요. 613.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는 자야.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행하는 자야. 이걸 생각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판매하는 또 다른 찌찌트는 여러분 요드해 바브해를 새깁니다. 요드해 바브해 5, 10, 5, 6 그래가지고 26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시각적인 그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몸에 새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켜 준행해야 되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늘의 왕족이다.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볼 때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과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도록, 음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토라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찌찌트를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샤밧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셔도 됩니다. 매일 하시면.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의 계명에서 빗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저 불순종하는 번복이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뭘.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데, 우리의 총사령관인데. 그죠? 내가 보기에는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될까? 이게 뭐예요? 선악과의 지식나무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해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나게 만듭니다. 너는 모든 계명의 준행자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늘의 왕족이다. 너는 음행하면 안 된다. 너는 계명에서 떠나가서 방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너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여서 너는 메시아 왕국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 찌찌뜨가 계속 여러분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파라샤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라샤의 내용이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자세하게 하려면 한 10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오늘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핵심은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불순종한 자들의 번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각적인 안전장치, 기억장치를 더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찌찌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찌찌뜨 하나님이 주신 찌찌뜨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순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